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성경책 마태복음 3장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6절부터 4장 11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16절에서 4장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대로 교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아멘. 예, 3장 16절부터 4장 11절까지 읽었는데 성경이 장절이 원래 없었다는 거 아시죠? 장절 구별은 후대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물론 성경도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믿기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책이다 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장을 나눈 것은 한 200여 년 좀 넘고 절을 나눈 것은 한 100여 년 정도 됩니다. 옛날에 이렇게 책이 아주 귀했을 때는 책이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각자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마을에 회당에 한 권 정도 있을까 말까. 그것도 아주 부자 큰 회당이나 성전이 여기 다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는 대표가 나와서 성경을 읽는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장절 구별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속 활자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구텐베르그죠. 구텐베르그. 우리나라 뭐 직지신경 청주에서 오신 분들 200년 앞섰다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세계화시키지도 못했고 후대에 물려주지도 못했는데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를 만들고 그걸로 자기가 무엇을 인쇄할까 하다가 마침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그것을 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책이 보급되기 시작하죠. 종교개혁의 성공의 요인 중에 하나가 금속 활자의 발명, 책의 보급입니다. 마틴 루터가 벽에다가 그 종교개혁 95개 조항, 물론 이건 종교개혁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어요. 95개 조항을 질문이죠. 이렇게 썼는데 그것이 불과 얼마 안 돼서 근 한 달도 안 돼서 유럽 사회에 막 번져갑니다. 그렇게 번져갈 수 있었던 것이 소위 금속 활자로 그 유인물이죠. 그런 것들이 문서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생각을 깨우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다 이제 책을 갖기 시작하니까 이제 함께 읽게 됐습니다. 함께 읽게 됐으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자 지금부터 책을 3장을 넘겨서 위에서부터 둘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같이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장을 나누고 그러면 몇 장부터 또 절하면 딱 정확히 이 장절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우리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 마태복음 지금 3장 읽었는데 생각을 좀 이어서 해보기 위해서 3장 16절부터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시험에 대한 설교를 혹은 이것을 성경 공부를 하든지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많이 들었냐면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고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고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고 소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라고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 세 가지 것들을 요 마태복음 세 가지 시험에 이렇게 하나씩 대비해서 먹을 것 돌로 떡을 만들어라.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가라.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절해봐라. 뭐 이런 시험을 그렇게 시험의 종류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체성의 시험이다. 너는 누구냐? 라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사실 요한복음을 읽어봐도 요한복음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누구냐 라는 것이고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질문입니다. 사탄의 시험, 악한 영의 시험의 핵심이 뭐냐? 그게 정체성의 시험. 너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데서 뛰어봐라. 너의 먹을 것이 해결되어지고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먹는 것과 떡과 보호. 우리가 많이 먹고 싶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자본의 축적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만 배를 축적하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그렇게 많이 축적하고 살아도 삶의 위험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어요. 나를 자기가 보호받고 싶습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죠. 그런데 그것의 핵심이 뭐냐?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너는 누구냐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지금 어디서 시험받고 있냐면 광야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시험받습니다. 예수님이 시험받는 상황이 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하는 상황이 있어요. 환경과 상황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 환경은 바꿀 수 있어야 되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정도 상황쯤은 극복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 아시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내 그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를 어디서 찾냐면 주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찾습니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나의 나됨을 아는 거예요.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은 주로 뭘 물어보냐면 교인들 몇 명이나 되느냐, 교회 사이즈가 얼마냐, 뭐 이런 걸로 자기 정체성을 얻습니다. 뭐 사회는요, 어느 대학 나왔느냐, 직장이 어디냐, 이런 환경, 상황, 이런 걸로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는 어디 있었냐면 3장에 있는 것처럼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내가 환경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명이 능력 해감에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고 상황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언에 있는 것입니다. 선언.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시험합니다. 시험해요. 지금 예수님은 능력이 사실은 많으신 분이에요. 왜? 그건 하나님이시니까.
아니 능히 이 돌들로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능력 있는 그분에게는 능력 행함으로 시험이 오죠. 그러나 능력이 없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오겠습니까? 주로 우리들에게는 시험이 뭐로 오냐면 아이덴티티의 시험이 열등감으로 옵니다. 야, 너 그것밖에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냐. 너 하는 짓거리 좀 봐라. 내가 규칙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모든 걸 잘하면 내가 공부도 잘하고 시험도 봐도 학점도 좋고 맨날 성공하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교만이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 능력을 행함으로 우리들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열등감으로 와요. 열등감. 너 그것밖에 안 하면서 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덴티티의 시험이 두 가지 방향으로 오는데 뿌리는 하나입니다.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위기예요. 정체성의 시험이에요. 하나는 내가 조금만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열심히 있고 하면 나의 교만을 부추깁니다. 교만하도록, 높아지도록, 자고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그 자고함 때문에, 그 높아진 것 때문에, 스스로 올라선 것 때문에 무너지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열등감으로, 하나는 우월의식으로 오고 하나는 열등의식으로 옵니다. 아, 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모양,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래서 뿌리가 어디서 오냐면 시험의 본질은 정체성의 시험이고 뿌리는 다 그 정체성의 확신을 어디서 갖게 하냐면 나에게서 갖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얼마큼 했느냐, 내가 다 나의 행함, 나의 행위, 내 능력, 내 상황, 내 환경 속에서 아이덴티티의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는 어디서 온 거냐면 하늘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나의 나됨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게 하늘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세상은 우리들의 아이덴티티의 근거를 우리에게서 찾으라고 합니다. 너에게서, 네가 행하는 것으로, 네가 너의 능력으로, 너의 열심으로 하는 거죠. 자,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복음이 뭐냐? 복음은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왜 그것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에 내 모습에서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있는 환경, 내가 있는 상황이 나의 아이덴티티에, 나의 정체성의 근거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여러분, 신앙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도 나에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신앙적인 열심을 보였기 때문에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세워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은 여전히 돌덩어리일 뿐이에요. 여전히 내 상황, 내 환경은, 예수님도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다고 해서 순식간에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혹은 예루살렘 궁전으로 옮기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천사가 시중 들었다고 하는데, 천사가 시종 들었다고 해서 그 순간 그냥 온갖 시녀들이 예수님의 그 더운 것을 부채질해 가면서 먹을 것 진수성찬이 펼쳐지고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광야입니다. 여전히 40일 동안 줄이신 그 상황 그대로입니다. 환경이 하나도 바뀐 게 없고 상황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그의 앞에 와서 힘을 북돋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능력 행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이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보시면 돌로 명해서 떡덩이 되게 하라 했더니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첫 번째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두 번째 거룩한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6절에 보면 마귀도 사탄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이 기록 6절에 나와 있는 기록되었을 때는 사탄의 말씀 인용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다 이야기한다고 성경에 있다고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뭐라고요? 성경에 있다고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이단들 많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도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말씀의 적용이 잘못되어 있죠. 말씀을 왜 적용하느냐? 자기 욕심을 가지고 말씀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아니 말씀이 목적이 되고 내가 수단이 돼서 말씀이 나를 이용하셔야죠. 말씀이 나를 써먹어야지. 근데 내가 말씀을 써먹어. 내가 말씀을 이용해. 사탄의 본질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단이 돼. 그래서 6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시험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하, 내가 말씀만 알아서는 안 되는구나.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말씀보다 더 뛰어난 게 있어야 되겠다. 뭐가? 능력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적을 행하고 어떤 표적을 쫓고 어떤 은사를 추구하고 더 희한한 것, 더 기발한 것, 더 강력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다시 말씀으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 번째 시험도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변함없이 동일하게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올해 우리 교회에 서로 마음을 맞춰서 그냥 우리 다 같이 원리어 바이블 다 같이 읽자 한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 장년들 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다 말씀 읽도 원리어 바이블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말씀 읽기와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또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더 많이 봐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에 더 여러분들의 눈을, 시간을, 마음을 두고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의 나됨이 어디서 오느냐? 나의 정체성이 어디서 오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못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잘 안 되는 거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인들이 오면 교인 등록을 잘 안 받습니다. 등록카드 적고 이런 거 잘 안 해요. 이제 가끔 누가 11조를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내면 이제 우리 제모하시는 분들이
카드 갖다 주고 좀 적으라고 하기도 가끔 하는데, 등록하는 것도 가만히 이제 생각을, 이거 뭐 적는다고 교인되고 안 적는다고 교인 안 되고 하는 게 아니라고 좀 생각이 돼요. 정체성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의 어떤 이런 지역교회, 줄여서 지교회 그러는데, 이런 지역교회의 소속감, 지역교회 멤버십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죠.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덴티티,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에 아마 새벽에 올린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밴드의 어떤 분이 질문을 올렸습니다. 평신도가 누군지 다 아시죠? 이제 안수받지 않은 분들을 우리가 보통 평신도라고, 성경에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후대에 지금 한국 교회에서 그냥 영어도 있네요. 레이맨이라고. 평신도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안수받은 사람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분의 질문이 이거예요. 평신도가 죽어나옵나이다 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맞냐 틀리냐. 그 죽어나옵나이다 라는 단어는 목사님들만 쓸 수 있는 단어인가, 아니면 평신도도 기도하거나 뭐 얘기할 때 죽어나옵나이다 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가, 혹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에 대한 예의로 그분들만 쓰시도록 우리가 좀 피해야 되는 단어인가,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만 그것을 쓰고 부목사님들은 그 단어를 쓰지 말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목사님들, 목회자들의 답변을 좀 구합니다 라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써도 되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써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원칙인데,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현실적 상황, 전통이나 이런 거, 전통, 예.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평신도 분들이. 교회에서나 이런 분들이 그런 말을 쓰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목사님들만 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를 안수를 할 때 붙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축도권이 생겼다, 축복권이 생겼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축도도 목사님만 하시죠. 이게 이제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그 분이 이제 교수님인데, 친구 후배 교수가 유학을 갔다 왔어요. 그냥 신학교 교수가 아니라 그냥 일반 교수예요. 외국에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서, 미국 교회, 미국 침례교가 그런 거죠. 마지막에 누구누구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집사님이 나와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손들고 축도를 한 거예요. 이 안수, 그러니까 성경의 집사는요 100%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침례교도 그런데 안수 받은 집사님이 하는 거죠. 이분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집사가 축도를 하다니.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성경적이죠. 우리 문화, 우리 한국 문화의 유교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양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내가 어떤 존재이냐, 내 아이덴티티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시험, 사탄의 시험의 핵심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아이덴티티의 진정한 근거는 어디 있느냐? 나의 행함, 내 능력, 내 상황, 내 처지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 하늘의 소리가, 예수님의 능력 행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나는, 너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에 근거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다. 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더라도, 사탄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유혹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너 네 꼬라지를 봐라, 네 하는 짓을 봐라, 네 형편을 봐라, 네 처지를 보라고 하는데,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음성에 기울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자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송함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주님의 영광 나타나신 날에 함께 지나갑시다. 주님의 영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찾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가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어떤 행함이나 나의 어떤 열심이나 나의 어떤 수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언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신 하나님, 나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 너는 내 일꾼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감동하시며 교훈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율전 지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